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모르던 저에게 이제 하나하나 질문하시고 또 제가 주님께 왜 이렇게 쓰셨어요? 하고 어린아이처럼 묻기 시작할 때 주님은 저의 수준에 맞추어 비유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저의 상상력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때로는 이 성경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주님은 저의 삶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하나의 일들, 상황을 주님께서 저에게 그 상황 속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자, 저에게 이 에녹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참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늘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그렇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이 자기중심이라는 철저히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항상 내가 기쁜가 안 기쁜가, 내가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에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붙들려 있고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아주 가장 중요한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이제 내가 믿으니까, 그렇죠? 주님, 내가 믿어요. 내가 지금 아멘해요. 내가 지금 주님께 믿음으로 주장을 하니까 들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지금 나의 어떤 감정, 나의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되었다?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거부하고 싶지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건 뭐예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내가 겪을 때 거부합니다. 이건 환청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이건 또 뭐야? 하고 놀라고 당황하고
또 나에게 있었던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주님이 나한테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변명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저에게는 주님은 저의 삶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과 나는 종교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린 지금 함께 살고 있다. 함께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은 저에게 이제 찾아오신 분이고 함께하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내가 주의를 지켰냐, 헌금을 했냐, 찬양을 했냐라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분이 나에게 이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에 끌려가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행하심을 저는 어떻게 보면 전하는 자고 따르는 자고 끌려가는 자일 뿐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이건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이제 전에는 부분적으로 보던 것을 이제 주님은 조금씩 성경을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전에 보지 못한 것을 이제 보게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때 보던 것과 그리고 청년 때 보는 것, 장년 때 보는 것이 다릅니다. 아는 많이 보인다라는 말이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은 알게 하시는 분이니까 자라나게 하면서 같이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녹의 말씀, 처음에는 이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 저는 제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데이트하셨다. 왜? 저에게는 동행은 뭐예요? 제가 우리 아내를 날마다 함께하며 그렇죠? 식사를 하고 또 데이트를 하고 또 직장에 데려다주고 또 직장에서 데리고 오고 또 밥을 먹고 또 늦게까지 함께하다가 집에다 데려다주고 또 아침에 만나고 뭐 일종의 이런 늘 함께하는, 그렇죠?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살자. 그게 결혼인데요. 꼭 어떻게 보면 여기 주님의 말씀은 저의 그런 삶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해석이 되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날마다 에녹과 데이트하셨다. 그런데 꼭 우리 남자들이 이제 날마다 만나다가 어느 날 뭐라 그래요? 너 오늘 집에 못 가. 넌 나랑 이제 같이 살자. 같이 싫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못 가. 또 심지어는 뭐예요? 납치할 거야. 사랑의 납치죠.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이 최초의 납치하는 사건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동행하더니 갑자기 주님이 에녹을 확 당신의 집으로 납치해 버렸다. 이렇게 보였던 본문이에요. 또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은 뭐라고요? 날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야, 그리고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주님이 뭘 준다는 것에 너무 좋아하는 우리 교인들이 한국 교인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가 상이다 그러면
그건 노 땡큐. 그건 목사님한테 주세요. 그건 선교사님한테 주세요. 순교의 면류관은 그런 분들한테 주고 우리는 뭐나 주세요? 땅땅거리게 땅을 주시고, 그렇죠? 현금을 주시고 진급을 주시고 좋은 혼처자리를 주시고, 그렇죠?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세속적인 것을 더 많이 바라는 게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한 육적인 수준에서 이 성경을 볼 땐 이 말씀은 너무 복음처럼 들려요. 왜요? 날마다 살아계셔. 날마다 실제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데이트하면.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성경 공부를 한번 했어요. 자, 제가 한 깨달음과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얼마나 수준이 다른지를 오늘 이실직고 합니다. 자, 제가 제 수준에서 보는 너무나 쉽게 어린아이처럼 본 이야기죠. 자, 날마다 데이트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재벌 2세와 그리고 신데렐라 같은 자매가 지금 연애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날마다 만났을 때, 날마다 데이트할 때 뭐 하는 거죠? 선물 주겠다는 거예요. 선물. 아이, 처음 만나자마자 왜 선물을 줘요? 아, 싫어요 그러는데 이 재벌 남자가 얼굴도 장동건 같은데 또 뭐예요? 성격도 좋아. 거기다가 뭐도 커? 손도 커. 응?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나는 주는 게 기쁨이라고. 제발 받아달라고. 여러분은 이런 생각만 해도 막 입이 벌어지죠? 그런 남자 어디 있어? 응? 드라마에서도 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꼭 성경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살아계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이건 뭐예요? 실제적으로 날마다 만나주셔서 날마다 뭐 한다? 상 준다. 자, 상 준다 그러니까 또 뭐라, 이게 뭐로, 이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만난 기념으로 선물 주신다.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대가 되고 기쁨이 오네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해요? 우리도 기뻐하는데 꼭 이런 거야. 당신이 이걸 받아주면 내가 너무 기뻐요 하는 멋진 주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구해보라고 제가 성도들에게 한번 리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처음부터 큰 거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적은 거부터 달라고 할까요? 처음 만났는데 뭘 낯짝이 있지.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작은 선물을 뭐 그거 괜찮아요 하는데 뭘 하나씩, 그죠? 뭐 구찌 뭐 이런 거 가방 하나 챙겨준다고 치면 할 수 없이 받은 거죠. 할 수 없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데 뭐가 점점 커질까요? 네, 낯짝은 두꺼워지고 이제 받는 그 욕심도 커지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주시고, 그렇죠? 뭐 좀 나 좀 믿으라고, 뭘 이렇게 쪼잔한 거 쳐다보느냐고,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고. 처음에야 눈치 보지만 첫째 날, 둘째 날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요? 300년 동안. 자, 1년 365일인데요. 매일매일 날마다 동행할 때마다 선물 줬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다 작게 해요. 차 선물해줘요 그랬더니 우 권사님은 그냥 여러 명 탈 수 있는 봉고가 좋아요. 왜? 여러 사람 이렇게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딱정벌레 같은 차도 좋다. 그렇죠? 그랬더니 조금 스케일 큰 페라리하고 우리 다이애나 집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스케일은 거기서 조금 나오대요. 거긴 집을 달라고 그래도 우건사님은 여러 명이 살 수 있는 소담한 집, 또 어느 분은 별장, 뭐 그런데 성을 달라고. 다이애나 집사님이에요. 페라리, 그 다음에 성, 그 스케일이 확실히 틀려요. 속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공주 있다. 그게 딱 나오더라고. 조금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백화점 달라고. 이것저것 고를 거 없어 한 방에 다 주세요. 어느 분은 그래요. 선물보다요 저는 현찰이 좋아요. 방에다가 현찰로 그냥
따박따박 이렇게 쌓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뽑아 쓰고 싶다는 거예요. 통장에 이렇게 찍혀 있는 숫자는 숫자 실감이 안 난대요. 그래서 현찰 100억 주시면 좋겠대. 자, 뭐 몇 가지 얘기하더니 뭘 더 바랄 게 없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꿈도 못 꿔본 거야. 뭐 몇 개 가지면 뭐 별로 채워주게. 근데 365일이 1년인데 한 30개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막 해줬어요. 차, 원하는 세계 명차 365대 다 모았어요. 1년 지나서. 자, 세계 명품 가방 뭐 365개. 자, 2년 지났어요. 자, 3년째. 전 세계 명소의 집 다 365채 샀어. 가서 자보지도 못해. 자, 또 뭘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1년 원하는 걸 365개씩 끌어모았어. 한 번도 못 들어봐. 한 번 들어보고 주고 한 번. 자, 창고도 더 지어야 돼. 창고도 365개. 집도 300. 여러분, 그렇게 한 10년, 100년쯤 채우면 뭐 더 필요할까요? 자, 상상이지만요, 제가 그렇게 구하는 대로 계속 주면 이젠 더 구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가져야 내 거예요? 아니면 이제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저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분은 아니, 저분은 필요 없고 카드만. 근데 진짜는 뭐죠? 날 이렇게 사랑해 주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만. 근데 이건요, 소용없어요. 제가 이건 우리 딸한테 생일날 아빠, 나 선물 뭐 할 거야? 아빠가 네 선물이야. 그랬더니 그런 거 말고 돈. 소용없는 거예요. 아빠는 소용없고 뭐가 더 실제적이라고? 돈. 자, 주님만을 원합니다라는 우리 찬양은요, 실제 삶에서는 아니요. 주님 있으면 불편해요. 주님 있으면 낮잠도 못 자고요. 주님 자꾸 신방 다닐 때 따라다녀야 되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자꾸 새벽 기도하시죠? 주님 철야 기도하시죠? 나 퍼질르지 못해요. 그렇죠? 주님은 또 혼자 와요? 아니면 12제자 끌고 들어와? 12제자 끌고 들어와. 응? 베드로 발냄새나, 그렇죠? 뭐 여러 명 데리고 이렇게. 주님은 혼자가 아니시오. 그러니까 주님은 편한 분이에요? 아니면 뻑하면 십자가 진다고 하는 분이에요? 십자가 진다고 하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은 진짜 동행하길 원해요?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길 원해요? 문자적으로는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상 주신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다 달라고 소유해야 내 것인가? 아니면 누구만 있어도 되는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걸 해주신 거예요. 매일 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밥이 오나 안 오나가 처음엔 중요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죠? 누구만 계시면 밥 걱정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누구만 있으면,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있으면이죠. 자,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보다 지금 내 손에 있느냐 없느냐에 더 실제적인 거예요. 내 소유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러한 우리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네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를 소유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을 했지만 다시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늘 우리의 고백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시지만, 그죠? 하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천지 만물의 주재자이신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분도 아니고 실제적인 분도 아니고 그분의 임재만 뭘로? 주님이 구름을, 주님이 임재를 그렇게 형상으로, 소리로, 우레와 천둥으로 나타나시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소서. 그런데 여기 지금 구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한다. 자, 어떻게 동행하죠? 저는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데이트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그럼 팔짱 끼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항상 형상을 생각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린 옛날 우리 전통 문화에는 뭐죠? 산신령으로 이렇게 옥황상제로,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그러면 왕의 자리에 앉은 그런 인간의 형상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우리 한계성을 주님이 아시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은요, 불가해한 영역이에요. 인간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신은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바람처럼 불처럼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나타내시고자 할 때 그렇게 바람으로, 실제 불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영이라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알아요? 죽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영혼의 영은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 인간의 몸을 죽은 후에 몸무게를 쟀더니 0.3g이 변화가 됐다고. 영혼의 무게를 0.3g이래요. 물이 빠진 건지 마른 건지 그걸 어떻게 측량을 해요? 오죽하면 인간은 그것밖에는 계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에녹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하는데 이 동행이라는 말이 함께한다잖아요. 그렇죠? 함께한다. 어떻게 함께하는 거죠? 주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다. 아, 주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그런데 알 수 없으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냥 이미지를 나타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구름도 아니고 하나님은 불도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형상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뿐이에요. 구름으로 해를 가리시고 불로 이 달의 빛을, 이 어둠과 추위를 이제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건 측량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세계로 찾아오셨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와 뭐한다?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이제 그 영으로 오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타내 주실 때죠. 나타내 주실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동행의 실체를 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제자들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건 진짜 동행이구나. 함께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원 의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같이 가도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행한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린 동행한다고 할 때 같이 간다라는 의미 속에 뭘 의미해요?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합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졌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인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우리의 죄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한 뜻이 되게 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셨다. 그게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은혜.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러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 때 노아에게 뭘 알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금 주님이 이제 저 소돔 땅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고 그들 가운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계속 뭘 하는 거야? 하나님께 저 안에 의인이 있다면, 그렇지. 그걸 통해서 뭐야? 하나님도 의인을 찾고 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그의 마음을, 그죠? 선지자의 마음을, 종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만지셔서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였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 뜻대로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마음을, 뜻을 나타내 주셨을 때 깨닫고 그 마음을 받아들인 노아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주님의 뜻을 깨달은 자였으니까 뭘 했다고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긍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것을 나타내 주셨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의 깊은 것을 누구에게? 노아에게 부어주셨다. 그 부어주신 마음이 뭐라고요?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행했다라는 말 속에 그냥 동행이 아니라 뭘 주셨다? 주의 성령을 주었다. 죄를 사하시고 그의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이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동행하려고,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게 하려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여 한 영이 되고, 다윗이 내 마음과 합한 자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렇죠? 여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내 안에 살아계시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과, 즉 뭐예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살아계신다. 아예 하나님 계시지. 미국의 뭐예요? 지금 바이든 나이 든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대통령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바이든은 나를 모른다.
나도 바이든을 모른다. 근데 바이든은 살아있다는 건 나도 안다. 귀신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걸 안다. 그렇죠? 아예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런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이걸 어린애같이 처음 해석은 이렇게 했어요. 회를 좋아하는데 어머 살아있네 맛이. 뭐예요? 회가 얼마나 이게 싱싱하면 살아있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다. 예? 나 요즘 살아있어. 뭐예요? 그냥 산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 지금 나 활동하고 있어. 나 아직 영향을 끼치고 있어. 나 실체가 있어 할 때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는데, 주님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그렇죠? 주님은 저쪽에서 뭔 일을 하신다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바이들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 구원의 하나님인데 나랑 상관이 없어요. 이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살아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어. 그죠? 나의 문둥병을 깨끗게 하셨어요.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은 나에게 살아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이 사람은 뭐예요? 주님은 나에게 오신 분이에요. 나를 살리신 분이에요. 죄로 죽은 나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살아있는 생명이세요. 주님은 생명이세요. 아멘이죠? 살아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행하신다. 뭐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죠? 이제 세상은 간대없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제 그때 죽었어요. 그렇죠?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어디로 갔다고? 여기 주님이 데려갔다라는 이 표현이 꼭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납치해서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의 의미도 있지만 또 영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그때 죽었어요. 내 옛사람은 그때 죽은 거예요. 나는 그때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죠?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의미로는 이 말이 뭐예요? 꼭 죽지 않고 올라갔다는 말은 뭐죠? 스데반이 육신으로는 지금 그가 돌 맞아 죽은 것 같지만 그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지금 뭐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지금 옮겨진 거예요. 아멘이죠? 세상은 죽음과 함께 뭐예요? 음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생명을, 그죠? 주님은 나에게 이 육적 생명을, 죄된 생명을 제해버리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꼭 기도하다가 입신했습니다. 죽어서 이제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것만이 하늘로 간 게 아니라, 그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요. 그 하늘 보좌에서 이제 우리를 다시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린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에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신약의 이 많은 사건을 뭐 한 거죠? 담아서 그 안에 그림자처럼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부름의 상, 예수로 상 주시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죠? 영광의 본체신 예수, 예수의 형상을, 예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이게 부름의 상이에요. 이 땅의 상은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이 뭐예요? 예수.
예수.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면류관이시죠. 그 면류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꼭 무슨 관을 쓰는 것 같지만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신분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상이 되어주시는 것. 아멘이에요. 아멘. 아, 그렇구나. 오직 예수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주러 오셨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이제 너로 네 안에 들어가 너희는 나로 먹고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너희는 예수에 속한 자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셨다. 아멘이죠.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죽었다고요. 나는 없다고요. 나는 이 세상에 없다고요. 나는 있는데 나는 없다. 여기 에녹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죠? 뭐 한 거예요? 동행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동산에 거닐다가 누구와 함께? 아담과 함께 거니시며 동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주님의 구원의 길을 함께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선택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들과 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이루어가며 구원의 뜻을 행하며, 그 제자들이 이제 뭐예요? 성령을 받아 주님과 함께죠. 성령이 내 안에,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내 아버지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은 이제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상, 구원의 상을, 그죠? 영광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으로 주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에녹을 에녹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 동행도 에녹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더라.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제자들은 뭐 하죠? 싸웁니다. 주님이 없으면 제자들은 뭐해요? 도망갑니다. 주님이 없으면 제자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저주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그런 우리를, 이 죄로 늘 흩어지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주님 뜻도 모르고 서로 뭐예요?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내가 커 네가 커 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뭐 하려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려고 뭐예요?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된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셨는지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합해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데려가십니다. 나를 신부 삼으셨습니다. 우린 데려가다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래서 성막은 뭐예요? 혼인방이에요. 혼인방. 성전은 주님과 우리가 신부된 교회가 합방하는 혼인방이에요. 혼인방.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하늘 새 땅 가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이 에녹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그렇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과거가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사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 부모가 나한테 했던 일이 오늘 나를 형성해 준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 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전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됩니다. 나의 삶이 됩니다. 그렇죠? 나의 뿌리가 됩니다. 나의 모든 근거가 됩니다. 믿음의 근거입니다. 나의 존재의 뿌리입니다. 나의 존재의 토대입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속하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끝이 어디 있다고요? 저 새하늘 새 땅에 우리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우리 거룩한 신부들의 혼인잔치,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로 데려가시는 분, 여기 데려가는 게 그런 거예요.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는 자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씨를 뿌리면 그 말씀은 이제 주님이 성령으로 물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으로 하나하나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시어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고 그들이 주님의 기쁨의 열매가 될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도망치고 배반해도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제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될 줄을 주님이 아셨기에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오 주님,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떨어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기쁨의 혼인잔치를 벌일 때까지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